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세대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한 재앙이었는데 그걸 지금 살아가는 세대로서는 우리가 처음 겪은 그런 공통의 재앙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 자꾸 변이된 이 코로나들이 남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단순히 전염병으로만 그친 것은 아니었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나 또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개인일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우크라이나의 편지에 보면 580 며칠이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명절 전에 쓰신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0일이 다 되어가고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2년이 되게 되지요. 그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이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그러한 식량 공급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서로에게 매우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지만은 들려온 소식들은 아주 밝고 풍성한 그런 소식보다는 유가가 날이 갈수록 치솟는다. 그래서 엄청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 가보니까 사과 한 알에 10,000원씩 하더라. 그런 우울한 소식이 이 명절에 들려와서 이 명절 그렇게 참 신나지만은 않다.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빠듯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환경에 우리 스스로가 좀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래서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 현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도 이루고자 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샬롬,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은 늘 노닥노닥 그렇게 소풍을 즐길 것 같은, 그럴 수만은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금방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되고, 그래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겪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신나게 내가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언제나 지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기 일쑤고, 매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울며 불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참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버텨야만 하는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구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13절에서 사탄으로 대변되는 사자와 독사를 짓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무사를 짓밟으리라. 예.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전에 모든 악한 세력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이전에 그런 치열한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전쟁이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지요. 선이시고 생명이시고 평강이시고 빛이시며 영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주된 테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참된 복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진리와 생명과 평강과 멀어지고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명약관화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쭉 써내려간 이 고백들은 아주 편안하고 평강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지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이 힘든 상황을 겪어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게 점점 더 가중되어 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건너서 보게 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보면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렇게 그 공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공격, 내적인 압박,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정체성을 그래도 유지를 해내면서 태연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어떤 체면이나 자기 확신, 나는 잘 될 거야, 꼭 내 생각대로 될 거야 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예, 여기까지. 여러분, 좌우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전쟁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극한의 상황인데 이 시인은 이어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실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지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절대 신뢰를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어떻게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 사실을 붙들고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악인들은 그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이 결기와 이 믿음.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안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거겠습니까? 그 안전의 근거는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인은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상황들, 이런 것을 사람이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 다 소용이 없지요. 이 가장 우리의 안전한 보장처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전능자의 그늘 이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곳이나 이 그늘이라는 이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피처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이 알아서 살며시 찾아들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신비 속에 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간의 그러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지요. 지존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 4절에 보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내가 아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내 확신 이거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래서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있거나 기질이 담대하다든지 배짱이 두둑하다든지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가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수동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덮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 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수록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자기 체면이나 뭐 자기 확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 모든 삶의 그 안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내면의 자유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거를 누리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야말로 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기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지요. 이제껏 이 모양 저 모양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언가 뭐 이 사람한테 구해보고 하는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봤지만은 여러분 그게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 모든 상황은 이미 내 능력을 다 초월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럴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 지금 이 시인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안다. 그러면 내가 건지고 높인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나에게 얘기하면,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고 거기서 건지고 영화롭게도 하고 장수도 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서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을 보았다면 거기에 매몰됐다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에 보면 사랑한다, 또 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내가 안다라는 이 뜻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몸을 합할 때에 그걸 통해서 서로를 안다,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참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우리 사랑을 마땅히 요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할 거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시고 서로 간의 그 사랑을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독점적인 사랑의 그 독점욕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한번 고백하는 걸로 끝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요즘 부부 생활 안 될 겁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이러면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알잖아. 내가 전에 한번 말했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 특히 경상도 남자들 그 사랑한다는 말 표현도 힘들고 표현은 그만두고라도 인정하는 것도 그 참 힘들어 가지고 참 닭살 돋는 표현을 잘 못하지요. 여러분 참 경상도 여자들이든 뭐 누구 여자들이든 간에 그래도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겠거니 해서 그게 넘어가서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뭐 당장 그 이용감이기도 할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 사랑의 관계는 반복되는 거지요. 이게 한 번 사랑했으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과 교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혼자서 막 이제 중얼거리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열받거든요. 때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늘 종알종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날마다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에 보니까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 하고 남자는 뭐 10,000마디 한다면서요. 이제 여자들은 자꾸 그래서
쫑알쫑알쫑알 뭐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막 그럼 남자들은 막 귀찮아하지만은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을 자꾸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15절과 16절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영혼의 노래를 나만이 써내려가는 그 시편의 노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백을 통해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애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 어떤 극한 상황이었는지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재앙 속에 있었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녀됨의 어떤 고백, 이게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김종우 씨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내가 강금원 씨의 딸입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참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줄 수 있는 만큼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뭐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 그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높아져 가지고 내 대리만족하는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그냥 그득하게 기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널 절대 안 버리지. 너는 그걸 잊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소원을 존중해 주시고 참고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자상하신 아버지십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근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탁 믿으면 됩니다. 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예. 극한에서는 어쩌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에 정말 온갖 어려운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위치라고나 할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 특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그 아이들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불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세계에서 아주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믿음 없는 이 사람은 참 요원한 일이다. 그런 일이 참 있을까? 이 작은 나라가.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25의 전쟁 속에서 총선을 치를 때에 영국 그 BBC 방송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핀다면 그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이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폐어더미를 딛고 우뚝 선 위대한 국민입니다. 코비드19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정말 잘 이겨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여전히 뭐 요동을 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 난리 요동을 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민족이 이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비밀은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그 교회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민족의 그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그 평강을 가지고 어려운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빛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10월달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갈라진 이 나라가 남북만 갈라졌습니까? 지금 이념 전쟁으로 치열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가 안이하거나 나태하면 안 되겠지요. 나라와 이웃이 당한 고난은 우리 한국 교회의 죄와 그리스도인인 나의 죄 때문일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